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믿음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그러한 고백,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쫓기고 도망갈 때 수치스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상황 중에 그는 이렇게 주님께 여호와께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와 가까운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러한 일이고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며 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피난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수근거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보면서 그렇게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반역과 오늘 피난 가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한 일종의 죄에 대한 채찍질, 징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다윗의 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 내보내서 그 모략으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 다윗의 죄를 모두가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예언대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다윗을 지우고 무시하기 위해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둠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지만 백주의 아들을 통해서, 그 반역을 통해서 후궁이 범해지는 그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단의 예언도 있었고, 이러한 반역,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이 상황을 모두 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 그럴 말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징계받고 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의 소리로 듣기보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리가 사탄의 소리임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다가와서 오래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생각으로, 말로, 상황으로 역사합니다. 틈만 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실족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말로, 생각으로 우리를 죄로, 또 불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탄은요,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빛비춤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괴계가, 전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탄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속이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 왕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정말 구원을 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요, 마귀는 그렇게 죄짓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들쑤시게 됩니다. 예민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 그들의 정말 지배, 다스림으로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들처럼, 미끼를 던진 낚시꾼들처럼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낚싯대에, 낚시 이렇게 바늘에 미끼를 걸고 바다에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잡아 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러한 말과 생각을 던져 놓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 없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는 그러한 미끼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무는, 그것을 물고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낚시꾼과 같은 마귀,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고,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보아 승리하는, 분별함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왜요? 신앙생활 포기하게 만들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저도 정말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이 마귀 사탄의 이 속임에 정말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속임이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순간순간 내 죄와 허물을 사탄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과 평안이 다가오는 순간 또 이 땅에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한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 예수를 부르며 예수와 한영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잘 아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요,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예수 이름,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희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탄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정말 이 시간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유흥이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이미 아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 영혼을 살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을 담대함으로 누리게 되고 경험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참소와 속임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속이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는 나에게 조금도 속일 수 없다. 어두움으로, 거짓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역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탄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잠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하며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염려를 가지고 온 마귀 귀신 사탄을 멸하여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마귀 귀신 질병을 다 쫓아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다 쫓아버리시고 또 자녀 가운데 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다 쫓고 멸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의 간증을 가진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도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앞세우고 은혜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수행과 내 노력으로 내가 공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알잖아요. 나는 거듭난 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알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마귀 귀신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적 속임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쫓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바로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귀하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똑같이 이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믿을 자격이 없다. 넌 버림받았다. 계속 우리를 똑같이 속이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내가 회개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며 수치스러워 얼굴을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다윗 왕을 손가락질하면서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동의하지 않고, 아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다윗은 하고 달려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했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뻔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구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그 안에 즉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이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현재는 이 다윗의 상황이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 처지이지만 그 즉시 그의 시선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미래 시제의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도가 끝난 이후로 즉시 이 현재로 그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평안을 누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곧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미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심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그 자리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 언젠가 나는 응답받게 될 거고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끝난 즉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쫓기는 죽음이 앞둔 상황 중에서도 그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간증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가는 이 상황 중에 우리라면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평안을 가진 이 다윗의 믿음은요, 그래서 더 정말 위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상황 중에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묻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대로 살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현재로 끌어와서 받아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도요, 정말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마친 그 즉시 믿음으로 평안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능히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마음, 축복, 믿음이 임하였으면 즉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짓고 연약했던 그러한 정말 죄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참 많이 드러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은요, 죄를 지어도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도 기쁘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 중에 두려움과 수치에도 믿음으로 그 순간에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눕고 자고 깨어 여호와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 중에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끝났다, 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마귀 귀신 역사를 다 쫓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정말 포로된 자들, 정말 억눌린 자들, 어두운 가운데 마귀 귀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간증하면서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한 항상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미리 당겨 즉시로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 부르심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일평생 모이기에 힘쓰는 자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교회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그들을 쫓아버리고 멸하고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너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